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실패 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라도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가 그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실수했을 때 조금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실패했던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고 또 도전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와 혹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던 야곱과 또 그의 10아들들의 실패와 죄악을 그 세겜 땅에서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또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실패와 또 실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결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야곱과 함께 하시며 생명을 이어가시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와 동일한 은혜가 또 평강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다시 그 바로 앞전 이야기 속에서는 그 아들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은혜의 약속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의 일행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한 후에 이제 길을 떠나는 중에 라헬이 그때 임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는 상황이었는데 그 16절에도 있지만 심히 고생했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요. 산파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다행히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잘 태어났다고 알려줍니다. 그 라헬이 본래 그 이제 요셉을 낳고 그리고 사실 정말 늘 아들을 원했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내였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원했던 아이를 낳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이제 라헬이 이 해산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기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헬에게 안심을 시켰지만 라헬은 매우 두려웠고 또 슬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자신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제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혼이 떠나가는 것,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이제 슬프겠습니까? 이제 아이를 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18절에 보니까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노니를 우리말로
풀어서 말해보면 이제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를 낳는 상황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이를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냐민이란 말은 그 말 뜻 자체는 번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전에 오른쪽 하면 이제 바른 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오른손은 단순히 이제 오른쪽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슬프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것은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옳은 일이고 또 복된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서 아이를 이제 축복하면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이 수고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아시죠. 14년이나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했던 그렇게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수고를 하여 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제 헤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오늘 이날까지 이 직전에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 그 약속대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며 아마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잊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이가 난산 속에서도 죽지 않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 그 베냐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아내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온 가족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무리의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이어져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자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지금 현재 라헬이 죽어가는 속에서도 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주신다는 것을 보고 이 소망을 통해 베냐민이라는 소망의 이름을 짓고 현재 겪은 이 슬픔을 이제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죽은 라헬을 이제 베들레헴 땅에 장사를 지내고 묘에 비를 세워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전하는 그 모세의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까지도 베들레헴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를 세우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참고로 이제 야곱은 그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정작 나중에 본인이 이제 죽음을 당할 때에는 그 라헬이 묻힌 이 베들레헴에 묻히지 않고 조상의 묘인 막벨라 굴에 묻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라헬의 베냐민을 낳고 슬픈 사건을 이제 뒤로 한 채 22절에는 한 절이지만 아주 불행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죠.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첫째 아들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이 또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정실은 아니지만 첩과 자신의 첫째 아들이 동침을 하는 것을 야곱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고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습을 잘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달아서
그 라헬의 죽음과 함께 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장남 르우벤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장자권을 가진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갈 자신의 뒤를 이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인물인데, 그가 이제 자신의 첩인 빌하와 그 동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절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상황들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견해 중에 하나는 이제 르우벤이 장자권을 가지고 차기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자신이 이제 인식을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범죄한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이제 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 또 장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신의 큰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에서가 예전에 그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서 팥죽과 함께 그 장자의 권한을 바꾸었다면, 르우벤은 자신을 높이고 또한 자신이 차후에 이 집안의 주도권을 차지한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행사했던 것이 또한 그의 장자권을 잃게 만든 사건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할 때 르우벤에게 남긴 말에는 이제 이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르우벤의 범죄를 또한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는 자신을 높이고 또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반대로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이렇게 소개하며 야곱의 인생 전체 여정을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곱이 뱃속에서 에서와 함께 나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얻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인생에는 결국 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12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야곱을 설명할 때 오늘 읽은 것처럼 야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보시면 26절에 이 막내 베냐민은 사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들들이 다 이제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의 목록들 중에는 조금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큰 죄를 범했던 장자 르우벤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얼마 전 세겜에서 정상적인 그 선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학살을 했던 그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세겜에서 그 약탈을 함께 자행했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빠짐이 없이 하나씩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명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며 저 가나안 땅과 동떨어진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하며, 또한 이 아들들이 이전에 범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들로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죄악된 배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또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심각한 죄들을 범했던 역사들이 가감이 없이 기록되어져서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의 모습을 읽어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우리가 여기지만, 기록된 말씀의 그 내용들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참으로 읽기에 민망한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읽어보면서 그들이 있었던 과거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태어난 12번째 아들은 이제 베냐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떤 과정 가운데 태어났는지를 잠깐 기록함으로써 어떤 배경을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그는 그 어머니의 뜻대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이 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라헬의 죽음, 또 그가 겪은 그 슬픔은 라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자손들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라헬의 모습과도 같이 베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참 슬프다, 참 애석하다, 참 고통스럽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우린 불러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복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죄를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물론 12아들들이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지파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사실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실수도 없이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죠. 아까도 읽었던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듣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장자 르우벤은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절제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 직전에 베델에서 올라갔다가 그 전에 세겜에서 있었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다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내려오는 길에 또 베냐민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일이었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 상황만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고 이런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죄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를 결코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이 죄의 결과로 장자의 권한을 잃고 이제 배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이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조차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또 그의 큰 회개와 또 그 이후에는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때 또 심판을 하시고 또 죄를 물으시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또한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평생 간직하고 힘써야 할 영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른 채 한다든지 또한 서로가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결코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순종하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에 또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하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리거나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결코 사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우리야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 가운데 두셔서 이어 함께 동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장남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이 사건은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고, 이렇게 입에 담는 것조차 민망한 사건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원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성경 말씀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죄를 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또한 살펴야 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실천해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2 아들들의 기록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또한 너무나 크신 일이기에 그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동시에 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하여서도 잘 기록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은 구원받을 자의 자질이나 인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 많음 또 연약함 그런 불성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약속하실 때 그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수많은 자손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죄로 가득했던 실패와 실수로 가득했던 이 12명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묵상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전에 이 12 아들을 낳은 그 아버지 야곱이 참 이렇게 야곱과 같이 죄 많고 이기적이고 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변화시켜 자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 많은 또 죄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두 지파를 형성하면서 이제 12이라고 한 지파는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제 펼쳐간 그 영광스러운 12지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기초로 하는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펼쳐졌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죄 많고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고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또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의지를 품고 약속하신 그 역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죄가 많고 또 실수와 실패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큰 슬픔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죄악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변화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따라 어느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헬의 슬픔 속에서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르우벤의 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큰 복을 받는 사실인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화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